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춘성새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풍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은 매는 털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을 절건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태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물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은 곧 맬 것은 이러하니 그 곧 장막의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3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성막을 옮길 때에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이것을 지정해 주고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죠. 먼저 오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지성소는 회막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옮긴다고 할 때에 이제 30세부터 해서 50세까지 힘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여서 그 남자들이 옮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쭉 4장 1절에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게 되어지면 세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족 중에서 이 고핫 자손에게 가장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섬기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잘 알아서 자신을 이렇게 섬기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길 때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나도 그걸 하고 싶어서 그 사람 것을 뺏어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너는 이거 섬기고 너는 저거 섬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잘 알 수도 있죠. 잘 알기도 하고 또 이 시기가 되면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섬기되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섬기는데 나도 하고 싶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을 섬기면 또 다른 곳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고핫 자손이 이 중요한 물건들을 옮길 때에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옮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감독하에서 이 고핫 자손이 이것을 옮기게 되는데 성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덮개로 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8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덮개로 덮습니다. 왜 덮개로 덮어야 합니까?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만지면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죠. 궁금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궁금해서 잠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안에서 덮어서 보지 못하도록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때로는 하나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마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조금 더디 이렇게 한 발 늦게 가도 된다라는 거죠. 막 섬기고 싶긴 한데 하나님 마음 다르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섬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28절 동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에게 이제 옮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을 보게 되어지면 16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17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옮기게 합니까? 휘장, 덮개와 포장 등 외부 천막을 이렇게 담당해서 옮기게 하고, 무라리 자손은 늘판과 기둥과 받침 등 무거운 물건들을 이렇게 옮기도록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중간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옮기게 하고, 게르손 자손은 장막의 외벽에 있는 천막을 옮기게 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제 무거운 것들, 늘반지나 이런 것들을 옮기게 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중요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지성소에서 옮기는 것과 천막을 옮기는 것과 그것을 받쳐주는 늘반지나 기둥들을 옮길 때에 이게 좀 중요도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르게 섬기도록 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런 달란트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명을 주셨네.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거라든지 속도도 느리고 글을 쓰는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무라리 종족은 숫자가 제일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들을 옮기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쓸 수 있는 사람도 적은데다가 무거운 것을 옮기니까 오히려 고앗 자손이 나와서 무거운 것을 옮기고 숫자가 적은 무라리 자손이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고앗 자손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법궤를 매는 역할을 감당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사명에 맞게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일꾼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충신들은 왕의 말에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충신들은 그 왕의 뜻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충신들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라는 말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의 그 일할 사람을 구할 때에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을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이 일에 준비된 자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달란트로는 지금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 아직 성숙이 안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때는 내가 아직 훈련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고 성숙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산척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저랑 나이가 이제 1살 차이신데 그분은 49세, 저는 이제 50세인데 혼자 이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혼자 개척을 하시고 계셔갖고 잠깐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잠깐 만났는데 더 일찍 개척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개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언제 개척했냐 그러길래 코로나 한 달 전에 개척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힘드셨겠네요. 아니 그렇게 힘들었죠, 그죠? 힘들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는 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40대 초중반에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저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시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마음은 한 10년 전에 아니면 8, 9년 전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그때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7, 8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혹은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성숙이나 훈련이나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순간부터 또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맡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맡게 되었으니까 잘 되겠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내기 위해서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숙의 단계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길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된 자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을 해야 돌아봐야 되는 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가면서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각자에게 맞는 사명들을 맡겨주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는 지성물에 있는 성물을 옮기도록, 어떠한 자는 널판지와 기둥들과 무거운 것을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끔 맡겨주시고 이 일을 또 감당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시를 받고 하나님 방식대로 그들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사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5월 달입니다. 약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고, 또한 이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고 세계 정서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같이 이렇게 세워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뜻에 맞게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 전쟁들이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